신명기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맷돌에 관한 건데요.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는 아주 짧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맷돌과 윗짝, 세트가 되어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선 맷돌이 무엇인지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맷돌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위한 도구인지는 다 아시죠? 곡식을 빻기 위한 도구입니다. 주식이 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맷돌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살림 도구였을 겁니다. 이 생필품인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나 먹을 것을 빌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담보물이 필요하다고 해도 맷돌만큼은 담보로 잡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 거겠어요? 맷돌을 전당 잡아버리면, 가져가 버리면 당장 곡식을 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빵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오늘날로 빗대어서 보면 밥솥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셈입니다.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맷돌이 없다고 해서 당장 죽을 일은 아닙니다.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의 큰 일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맷돌이 없다고 해서 빵을 해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집의 맷돌을 잠시 빌려 써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돌을 주워다가 곡식을 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맷돌만큼이야 잘 갈리지 않겠지만 급한 대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는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은 맷돌이 생명을 전당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맷돌에 생명이 묶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맷돌이 생명을 쥐고 있다는 것인데 과장과 극단적 비약입니다. 맷돌이 없다고 죽지는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문자만 따라가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시비와 논쟁만 생길 뿐입니다. 의미를 따라가야 합니다. 맷돌에 담겨 있는 의미, 즉 상징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비유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수원 삼성 축구팀의 감독인 이정효 감독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현 한국 축구계의 가장 핫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 감독은
선수 출신이기는 하지만 국가대표 경력이 전무한 소위 흑수저 감독입니다. 이런 분은 한국 프로축구팀의 감독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럼에도 그 높은 벽을 뚫고 광주 FC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삼성으로 팀을 옮겨서 지금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수원 삼성이 일본 고베 팀과의 경기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직전에 이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놓고 지시한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칠판에다까지 적어 놓았는데요.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 바닥에 상대팀인 고베팀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밟지 말도록 하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상대팀을 존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엠블럼이란 그냥 상징일 뿐인데 그것을 밟는 것은 곧 상대팀 선수, 나아가 고베의 축구 팬을 밟는 의미다. 이런 겁니다.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부러 밟으라고 할 판인데 이 감독은 예의를 택한 겁니다. 광주 5.18 자유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거기에 가면 전두환 비석을 밟고 가는 곳이 있다 그럽니다. 그 5.18 묘역에 가는 사람들은 꼭 이곳을 들른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비석은 담양에 있는 11공수여단 정문에 기념비로 세워졌던 것인데 이것을 광주로 옮겨와서 공원 화장실 앞에다가 그 비석을 거꾸로 뒤집어서 바닥에 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가도록 그런 의도로 땅바닥에 뉘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을 모독하라는 그런 취지인 거겠죠. 단지 돌일 뿐인데 그 돌의 인격을 담아놓은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비석을 밟음으로 마치 그를 죽이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념관, 기념비, 추모관, 추모비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취지를 갖습니다. 좋은 의미가 되었든 나쁜 의미가 되었든 상징을 담아서 그때의 일을 또 그 사람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맷돌도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맷돌이 곧 생명은 아니지만 맷돌에 담겨 있는 바가 생명입니다. 맷돌은 곧 생명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비석이 단지 돌이지만 돌 이상의 그의 인격, 그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맷돌을 담보물로 뺏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든 가져갈 수 있지만 맷돌만은 남겨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생명입니다. 맷돌에 대해서 좀 더 추적해보고 맷돌에 담긴 생명 이야기, 즉 복음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맷돌로 번역된 이 단어들을 추적해 봤더니 성경에 딱 5번, 오늘 본문 포함해서 5번 등장하는데요. 자, 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들 하나씩 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해 보면 다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몇 문제 안 되니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데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죠.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것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 몸종, 즉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건데요. 이 여종을 언급하면서 맷돌 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 노예와 맷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맷돌 뒤에 여자 노예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아놓은 걸까요? 맷돌은 생명인데 왜 여자 노예가 맷돌 뒤에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맷돌 뒤라는 것은 생명의 뒷전, 뒤편, 그러니까 생명 없음이 아닐까요? 굳이 뒤라는, 이 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정체성을 담아놓은 거죠. 노예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아무튼 맷돌이 여기서도 생명을 상징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맷돌 뒤에 있는 이 여종,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다음은 민수기에 등장한 맷돌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만나죠. 만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만나를 맷돌에 간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만나와 맷돌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 말씀이 맷돌에 담기는 겁니다. 말씀이 담기면 곧 생명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생명이란 말이죠. 성도가 그 말씀,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는 양육의 현장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이사야서 47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거죠. 자, 이 심판을 말하면서 여기에 맷돌이 또 등장했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 이 표현입니다. 바벨론, 즉 세상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어진 문장을 보면 노를 벗는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들이 이어서 등장한단 말이죠. 다 같은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자기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생명 없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정체인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을 보죠. 예레미야 25장입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맷돌이 등장하고 있죠. 맷돌 소리.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착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망이 착착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그들 중에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리들 생명을 담고 있는 의미들이지만 사실은 생명 없음인 거죠. 그들이 자신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맷돌이 등장하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전부 생명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생명과 연결되어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명징합니다. 맷돌은 생명을 전당 잡는다. 생명이 맷돌에 묶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맷돌은 곧 생명이다. 이와 다름이 없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맷돌에 대한 규정을 이스라엘에게 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맷돌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당연히 생명, 그러니까 맷돌의 기능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 맷돌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절대적인 거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상징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등치되는, 동일시되는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있는 곳에는 맷돌도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맷돌이 향하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맷돌에 담겨 있는 상징,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거겠죠? 없어서는 안 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을 담고 있는 사건이 물을 생산하는 반석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어떤 일인지 아시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그 배경이 된 그런 결정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무리바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꽤 많은데요. 비교적 그 사건 자체를 보도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요. 가데스에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절박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불만이, 원망이 폭동의 양상으로 바뀌자 모세는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라고 응답합니다. 자, 여기에 호렙산의 그 바위, 그 반석,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누가 봐도 생명을 쏟아낼, 물이라는 생명을 쏟아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반석과 돌과 물, 오늘 본문의 맷돌과 생명, 같은 구조 아닙니까? 맷돌이 생명을 묶었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무리바 사건에서는 반석이 물을 품었다가 내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생명이 나온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런 상징은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의 그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을 지금 세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바다에 빠져 죽고 그 예수를 밟고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첨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나온 음식과 음료. 이런 거죠. 역시 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음식과 음료.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구조입니다. 생명이 맷돌에 묶였다. 오늘 본문과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다 상징이고 알레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나온다. 그분만이 살 길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역시 돌과 관련된 상징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과 시편 118편에서 끌어왔습니다. 머릿돌, 모퉁이돌, 다 건물의 표준, 기준이 되는 그런 지점에 세워지는 중심 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머릿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머릿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 그런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갈려지고 있는 거죠.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갖고 있는 양면성인 거죠.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맷돌에서 출발해서 반석, 그리고 머릿돌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전부 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돌과 관련된 성경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무궁무진한 상징의 이야기들이겠지요. 성경을 예수와 십자가로 읽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읽기법을, 이 성경의 문법을 터득하면 어디를 읽어도 예수와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한 돌의 이야기, 이 돌이 가진 상징들 찾아 들어가 보면 예수와 십자가의 이야기들 거란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억지라 하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안전한 성경 읽기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이고 비약이고 억지면 어떻습니까? 예수와 십자가만 남고 여기로 섭렵되는, 여기로 모아지는, 이것이 결론이 되는 이 해석이야말로 최고의 안전함 아니겠습니까? 적용점을 쥐어짜는 그런 해석들이야말로 위험천만입니다. 예수는 명분일 뿐 도덕일색의 그런 율법주의로 끌어들이고 있는 쥐약이란 말이죠. 착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받아먹는 그 절대적 중요성을 놓쳐버리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서 예수를 받아먹어야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을 배우는 자들이지 세상 사는 법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법은 세상에서 찾으면 됩니다. 행복 전도사들이 많습니다. 내 코드에 맞는 사람 찾아서 듣고 배우면 됩니다. 맥락 없이 예수를 들먹이면서 삶을 논하는 목사보다 이들이 더 낫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받아먹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맷돌을 뺏거나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맷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 빵,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맷돌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데도 이 맷돌만큼은 지켜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영생, 이 하늘의 현실을 붙들고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아래 것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락지나 비녀를 품고 그것에 기대어서 모진 풍파를 견뎌냈던 그 딸, 혹은 그 며느리, 그들의 심정처럼 성도는 생명의 이 맷돌 하나 메고 세상을 이겨내는 노마드인
인생인 겁니다. 이 맷돌 하나면 든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맷돌 인생들입니다. 맷돌에 죽고 맷돌에 사는 맷돌의 사람들인 겁니다.